이 시간 우리들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쫓아 감난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쫓았더니. 아멘. 이 시간 말씀의 제목은 감난산에 가심에입니다.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 습관은 감난산에 자주 가시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감난산에 자주 가셨는데 왜 감난산에 자주 가셨을까? 그것은 기도하러 감난산으로 자주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이 주님의 습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감난산에 가셔서 기도하실 때 습관처럼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었는데, 그 기도의 제목을 살펴보면 40절 말씀에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였습니다. 두 번째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게 하소서 였습니다. 세 번째로는 시험에 들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하여 기도하라 였습니다. 우리 인생들은 유혹에 약한 존재들입니다. 우리들은 유혹이 늘 언제나 주변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그 첫 번째 요인은 바로 유혹입니다. 우리 자신은 어떤 유혹에 약할까요? 자신의 유혹, 그 취약한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유혹에 취약한 부분들이 각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근본적으로 유혹에 약한 존재들로, 어떤 이들은 자신의 육신의 안목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의 그 유혹에 약한 심령들이 있습니다. 어떤 심령들은 물질의 유혹에 약한 심령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성의 그 유혹에 약한 심령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을,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니까 두 번째 기도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거룩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했다. 주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라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의미는 이 땅의 복음이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루어지기 위해서, 전파되기 위해서 기도하라 합니다. 사도행전 1장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해서 깨어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야고보서 5장 말씀에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이 왔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합니다. 디모데 2장 말씀에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세 번째는 47장을 말씀에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합니다. 시험은 두 가지 요소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말씀에 예수님께서 40일 동안의 금식을 하시고 시험하는 자에게 시험을 받으시려고 광야로 가셨습니다. 여기에서 시험하는 자의 의미는 이 세상 세상 악한 영을 상징합니다. 두 번째 시험 테스트는, 이것은 우리가 학년에 올라갈 때마다 시험을 치릅니다. 학년에 따라서 그 시험을 치르고 고학년의 자리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들의 신앙의 학년이 있습니다. 우리 믿음이, 신앙이 자라나갈 때마다, 성장해 갈 때마다 테스트가 있습니다.
또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좋은 선물을 예비하셨는데, 축복을 예비하셨는데, 기도의 응답을 예비하셨는데, 이것을 시험하는 테스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돌파해야 되는 시험 테스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시고자 자청해서, 마태복음 4장 말씀에 스스로 자청해서 시험을 받으시려고 금식을 하시고 광야로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3가지의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는 3절 말씀에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였습니다. 시험하는 자들은 우리들에게 시험을 하는데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닌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의 싸움이라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말씀에 땅에 있는 것을 바라보지 말고 위의 것을 바라보라. 그러나 그들은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야지 위의 것을 바라보기 보다가 땅의 것을 바라보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게 보다가 떡덩이를 주목하게 합니다. 혈과 육의 싸움을 바라보게 하고 영적인 싸움을 깨닫지 못하도록 시험합니다. 4절 말씀에 사람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셨느니라 하시니, 세 번째 시험은 5절 말씀에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시험하는 마귀는 꼭대기를 아주 좋아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들을 부추겨서 꼭대기를 바라보게 합니다. 꼭대기를 향해서 다름질하게 합니다. 달려가게 합니다. 이 마음을 꼭대기를 향해서 높여지게 만듭니다. 높이게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꼭대기가 아니라 낮아짐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꼭대기가 아니라 겸손함입니다. 야고보서 4장 말씀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하나님 나라는 넓은 길이 아니라 좁고 협착한 길로 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시험은 8절 말씀에 마귀가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엎드려 내게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은 내게 주리라. 시험하는 자는 경배받기를 아주 좋아합니다.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우리 인생들이 이 세상 신들에게, 시험하는 자들에게 경배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내 뜻, 내 방법, 내가 원하는 대로를 성사시키고자 서 그것이 이루어지길 위해서 이 세상 신들에게 경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시험하는 자를 온전히 배척하고 물리치고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는 심령이 될 때에 이에 마귀는 떠나고 천사들이 수종드니라. 천사들이 수종드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말씀은 유월절 절기를 앞두고 이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일을 앞두고 일어나는 큰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마침 유월절이 다가오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일 계계를 쓰면서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 저를 죽일까 궁리하고 있는 장면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생각을 가지고 그들을 찾아가서 자신이 3년 동안이나 동거동락하며 섬겨왔던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 넘기기를 공모하고 한가할 때에 예수님을 넘겨줄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한가할 때에, 무리가 없을 때에, 왜냐하면 주님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에는 수많은 무리들이, 군중들이 항상 쫓아다녔다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군중들이 있을 때에 예수님을 체포하게 되면 무리가 될까봐, 소동이 일어날까봐 무리가 없을 때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때에 본문 말씀에 보니까 17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유월절 행사를 거행하시는데 17절 말씀에 먼저 잔을 가지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는 장면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눠라. 10절 말씀에는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여기서 20절 말씀에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렇게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피로 세우는 내 언약이니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여기서의 잔은 새 언약이라 하신 말씀에 주목해 보면, 새 언약이라 하면 잔에 담긴, 여기서 잔에 담긴 것은 피라고 하셨는데, 여기서 피는 예수님께서 이제 곧 십자가에 달리셔서 몸소 흘리시는 피 보혈을 의미합니다. 새 언약이라 하면 그 피, 보배로운 피를 마시는 자마다 새 언약을 베푸시는 약속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잔을 마시는 자마다, 이 보혈을 마시는 자마다 새 언약을 베푸시는데, 그 의미는 우리 인생들의 허물과 죄의 용서입니다. 죄 사함입니다. 피, 이 보혈을 마시는 자마다 죄에서 사하시고 죄에서 구원하시고 구속을, 언약을 약속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피를 마시는 자마다 구원을 베푸시고 영생을 약속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잔은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잔이라. 할렐루야. 여기서 떡을 떼어서 주심에, 떡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참떡,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읽을 때, 하나님 말씀 묵상할 때, 하나님 말씀은 깨닫는 것입니다. 말씀이 깨달아질 때 영이 소생됩니다. 소성됩니다. 잠자는 영혼들이 깨어 일어나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말씀에 말씀이 오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읽고 묵상하고 경청할 때에, 말씀을 믿고 의지하여 기도할 때에, 히브리서 4장 말씀에 말씀이 살아있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고 남는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말씀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예, 제자들에게 잔을 나누시고 떡을 나눠주시는데, 근데 갑자기 그 제자들에게서 이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그 다툼에 그 이유가 뭘까? 누가 크냐였습니다. 누가 큰 자이니까 내가 크지. 당신보다 내가 먼저 왔으니까 내가 큰 자지. 당신보다 내가 더 큰 능력이 나타나니까 내가 큰 자인지 하면서 다툼이 일어났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구속사 성취를 위해서 크나큰 일을 앞두고 유혹에 빠지지 않기를 기도하시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시는데, 이 제자들은 자신의 위치, 자신을 세우기 위해서 다투고 소란하고 소동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현실입니다. 누가 크냐, 다투고 소란하여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최상의 자리에 최고의 꼭대기에 앉기를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는 오늘의 이 세대의 현실을 볼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본문 말씀에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시매,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시는 예수님, 감람산에 가신 이유는 쉬지 않고 기도하러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습관은 제2의 천성입니다. 좋은 습관은 내가 좋은 생각, 긍정적인 생각을 습관화할 때 좋은 습관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습관, 긍정의 생각을 습관화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시편 1편 말씀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는 시냇가에 크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좋은 습관은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좋은 습관은 자기 자신을 늘 성찰하는 것입니다. 좋은 습관은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는 것입니다. 좋은 습관은 하나님의 성호를 높이고 찬송하는 것입니다. 좋은 습관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좋은 습관을 습관화하여 날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심으로 승리자, 이기는 자, 열매 맺는 자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